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교회가 어느 교회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원래 교회? 안디옥 교회. 예, 잘했어요. 안디옥이 교회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고 하나는 비시디의 안디옥이죠. 예,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다. 예, 배를 타고 가서 섬에 있는 섬 이름이 뭐였죠? 구브로섬, 예, 사이프러스 섬인데요.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간 데가 이름이 바보 파포스예요. 예, 바보. 거기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총독은 뭐죠? 로마에서 보낸 높은 사람이에요. 총독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엘루마. 박수가 뭐죠? 박수 치는 거. 여기서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 남자 점쟁이. 남자 점쟁이 봤어요? 네. 남자 점쟁이. 이 사람은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가 아니다 하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충만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무당, 남자 무당 어떻게 됐죠? 죽진 않았고 살아서 어떻게 됐죠? 아니, 무당이니까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너가 지금부터 혼내서 어떻게 됐죠? 해를 보지 못한다고 소경이 돼버렸어요. 왜 소경이 됐냐면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걸 보고서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딱 하나 좀 생각하세요. 총독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추구했는데 여기 무당은, 남자 무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추구했어요. 우리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읽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더 예수님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남자 무당처럼 되지 맙시다. 눈은 뜨고 있지만 못 보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을 알고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총독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 높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못 믿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린 거예요. 총독,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죠. 그죠?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높은 사람 된 걸 갖다 총독이라 그래요. 예.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 없애버리고 자기가 대통령처럼 되면 그걸 총독이라 그래요. 자, 총독이라는 높은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높은 사람한테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자,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구원과 생명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전파자를 통해서 반대자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그때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로마군 장교,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이죠. 중대장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거기에 그 사람 가정에 왔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사람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유대인 아닌 이방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46년부터 복음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후 45년부터 복음 전파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중에 얼마를 외국에 교회를 개척하러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끝까지는 그들이 배를 타고서 키프로스 섬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믿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무당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고 믿게 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을 때 그때 말씀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음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성령께서 무너뜨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의 다른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 개척의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는 거기에 있는 교회를 따라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바나바와 니게르, 흑인이라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된 마나엔과 사울. 선지자와 교사는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선지자의 원래 뜻은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먼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대개 교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바울을 선지자라 했지만 바울은 또 사실 사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사실은 같은 일을 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사도에게 줬다. 또 선지자에게는 조금 더 사도들보다는 적지만은 새로운 계시를 줬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5 사람들은 다 선지자이고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4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원래 바나바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그는 구약 레위인처럼 재산을 다 바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섰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대표하여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시몬은 뭐라고 합니까? 니그로, 흑인이죠. 이름은 유대식 시몬이지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쪽의 흑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 누구죠? 루기오. 그 사람은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니게로인 시몬도 아마 아프리카 북쪽 이쪽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키프로스, 그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명은 구브로 섬하고 아프리카 출신 3명이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나헨은 헤롯의 젖동생이라 했는데 같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죽인 그 왕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신문했던 왕입니다. 근데 헤롯과 함께 어릴 때 같이 자랐던 머나햄, 아마 먼 친척이거나 친구로서 이 왕자의 친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왕궁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한 명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갔는데 이 마나에는 그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참 핍박받는 초라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거기서 선지자와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바로 바울이기도 하죠. 원래 고향은 그 안디옥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다소입니다. 바울도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던 가마리엘 밑에서 교육받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헬라가 능통하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노란 사람, 검은 사람 같이 있었고 또 전통적인 유대인도 있었고 왕과 함께 자랐던 그 로마의 괴뢰 정부인 왕과 함께 자랐던 그런 귀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 말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아주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와 선지자를 이어가도록 지금 이 시대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복음 전하는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한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정상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 또 출신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 캘빈을 보내주셔서 민족이 다른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한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불편하고 다양한 걸 통해서 교회가 온 세계에 다양하게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다양한 것
가운데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이 서로 부딪히면서 깨어지게 하십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고 연단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금식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5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배하고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공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이 5명만 따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그냥 단식하고 다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식을 걸러는, 식사를 걷는 것을 금식이랍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5명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가르치는 자라 그랬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말하셨습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구별하라, 떼어 놓으라. 내가 그들을 이미 앞으로 불려두었던 일, 사역을 위해서. 여기 5명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 넣으라고 합니다. 그 일은 내가 이미 앞으로 불러왔던 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2명을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둔 사람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르시기로 예정한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목회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다시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들 위해 안수한 후에 그들을 떠나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금식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또 안수라는 것은 손을 그 사람 위에 얹는다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우리 죄를 이 제물 위에 다 보냅니다. 하고 제사 드릴 때 우리 죄가 다 용서됩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기쁨을 여기 동물 위에 얹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쁨의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전도할 때 많은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2 사람을 놓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5장 40절에서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갇혔다가 노임을 받는 데 썼습니다. 안디옥에 있던 이 2명의 지도자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거기에 갇혀서 한 군데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놓아 보내줬었던,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놓아 보내주던 성령께서는 이제 2 사람을 마음껏 놓아주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2 사람을 파송한 것은 2 사람이 그냥 여기 있는 몇 사람이나 2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다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뽑아서 갔고 또 끝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보고합니다. 선교도 교회 개척도 그것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2 사람은 4절부터 배를 타고 갑니다. 4절 5절입니다. 따라서 그들 자신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다음에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브로로 배 타고 갔다.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요한을 성기미로 가지고 있었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했고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갔습니다. 서쪽으로 26km, 안디옥에서 한 26km 정도 걸어가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 도착했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한 96km, 거의 100km 정도 쭉 서쪽으로 가서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은 그냥 성경은 이것이다 하고 성경 공부시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인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이제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죄와 우울에 빠져 있지 않고 이제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있던 하나님을 알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전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왔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죄 용서받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몸을 가지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을 성기미로 가지고 있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모였던 것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김이라는 뜻은 그냥 옆에서 섬긴다는 뜻도 되지만은 누가복음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그 일꾼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마가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의 증인으로서 마가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조금 뒤에 보이겠지만은 젊어서 그런지 선교 여행이 힘드니까 나중에 먼저 떠나버립니다. 자,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 구브로섬의 바보에서 무당 엘루마를 징벌하면서 총독 스기오 바울이 믿게 합니다. 6절에서 그런데 그들은 온 섬을 바보까지 통과한 다음에 어떤 남자를 발견했다. 무당, 거짓 선지자 유대인, 그의 이름은 바예수. 처음에 있었던 살라미로부터 서쪽으로 갑니다. 거의 한 144km 정도의 길을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 비너스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섬이었고 특별히 바보는 우상의 근거지였습니다. 거기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무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였고 무당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은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예수의 아들. 그때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이죠. 바예수라는 이 사람.
자기가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말을 했다고 하면서 아마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세계 속에서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세상 경향을 따라가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믿음과 세상적 경향을 섞어서 안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총독과 항상 옆에 있으면서 총독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총독은 지혜로운 남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자신은 바나바와 사울을 앞으로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듣기를 추구했다.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우상 숭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왔길래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불러냈다는 이 말은 2절에서 성령께서 하신 말과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앞으로 불러내었다. 성령께서 바울을 앞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곳에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바울을 불러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말씀을 듣기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 전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까이 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곳에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 앞으로 나와서 나한테 좀 이야기해달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그동안에 우상에 빠졌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 듣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은 죄 용서 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엘루마라는 뜻은 번역하면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무당이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굳게 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건 지어낸 이야기요.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에게 기도하면 얼마든지 복 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도 축복받고 성진도 되고 그냥 축복의 신에 대해서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좀 혼란이 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사람은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들었지만 이 무당은 계속 축복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엘루마 같은 무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무당이 아니라도 복음의 빛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단순히 세상적 복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엘루마 같은 무당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마치 건강인 것처럼 돈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바깥에 있는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바깥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핑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데 정말 게으르게 살아갔던 죄, 거짓말했던 죄, 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터넷, 카카오톡, TV에서 계속 사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것들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많은 영상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돌아보도록 하지 못하고 그냥 건강, 물질,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을 관심을 갖게 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하는 것이 건강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쾌락을 부추기는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추구하는 마음을 어그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굽게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과 반대 말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바로 나가는 것인데 회개하지 못하고 굳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 갈림길을 던집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말고 여러 가지 길을 던집니다. 함정을 팝니다. 쾌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그런데 바울이기도 한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되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다음에, 이 총독은 자기 힘으로 이 무당의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을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제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걸 그 헬라어로 발음하면 바울입니다. 이 뒤부터는 이제 헬라식 이름 바울을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고 바울 스스로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충만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서 바울은 무당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무당 안에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10절에서 오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이 가득하도다 충만하도다. 마귀의 아들 모든 의의 대적자야 주님의 길 그 바른 것을 굳게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 무당의 죄를 선언합니다. 거짓과 속이는 것이 가득하도다 충만하도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맡고 있는 이 무당 안에는 마귀가 충만하고 거짓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할 때 사단도 강하게 일합니다. 이 사탄의 아들아, 마귀의 아들하고 말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지만 너는 사탄의 아들이다. 사탄의 하순이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니까. 거짓말로서 복음을 흩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음식 잘 먹으면, 즐겁게 살면 인간이 참 행복한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는 가장 큰 복, 이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세포가 진화된 것이라 하면서 진화론자들, 사람은 그냥 자연적인 물질의 일부다는 자연주의적 세계관, 그런 것들이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열정적으로 화를 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의 우상적 정신에 대해서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엔 다른 것에 참 행복을 추구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만두지 못하겠느냐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주님의 손이 너희 위에, 그리고 너는 소경이 되어서 해를 얼마간 보지 못하고 있으리라.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내렸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손으로 인도할 사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너희 위에, 주님의 길을 흩뜨리고 있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갖다 굳게 하고 있는 사람, 그 너희 위에 주님의 손이 있을 것이다. 원래 안수한다는 말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손을 위에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손을 덮으셔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가리는 사람 위에는 주님께서 손을 내리셔서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사람 위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위에는 안개와 어둠이 내렸습니다. 왜 이 사람을 눈을 보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어둠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전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소경이 되었다가 하나님 보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엘루마, 복음을 가리는 사람이라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도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동안 내가 보지 못하리라. 소경이 되게 만들면서 그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엘루마가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끝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리고 있을 때, 복음의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가지 않을 때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회개하도록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도 정말 제대로 됐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것입니다. 총독은 이것을 보고서 놀라면서 믿었습니다. 12절에 그때 총독이 그 된 것을 보고 믿었다.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바울이 말하니까 금방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 된 것을 보았고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기적에 놀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가르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내용에 대해서 눈이 뜨였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보다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더 놀라워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기적도 목적은 계속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 원하는 때마다 아무 때나 이런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총독이 장애물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혼란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 성령님은 능력으로 일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하시던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면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성령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피조할 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에 혼란될 때, 다른 사람이 혼란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말해 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놀라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복음에 놀라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들읍시다. 계속 복음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큰 능력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제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성령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